목소리가 더 예뻐졌죠? 코맹맹이 소리로 하나님께 애교를 좀 부려볼까 합니다. 영성 성장 원리 1, 2, 3 시리즈로 된 게 여기 영성의 성장 원리 한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나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성도 한꺼번에 한 방에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내 조급함 절대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죠?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영성 성장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요. 우리 가나안 글로벌의 용사님들은 무지무지한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분도 아주 평탄하게 온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을 그러나 우리는 아팠고 외로웠고 힘들다 그래서 애국과 광야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삶의 현장을 가나안에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이요. 육성과 이성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계속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성장의 중요 요소인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범사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요. 그것이 자라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영성은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 영성의 중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이 겸손이요. 저는 아유 안 그래요. 전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겸손은 주님이 어떤 경험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여태까지는요, 내 생각대로, 내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픈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네, 괴로운 기억밖에 없고 고난의 자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난 정말 이제는 겸손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됐다. 난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제 마음에 평안부터 주시더라고요. 네, 평안부터 주셔서 아니 어저께 조금 추웠어요. 그랬더니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일어서서 옵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요, 이 회개가 보기에는 쉬웠을 것 같이 보이시죠? 아닌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요, 엄청 어려웠어요. 회개라는 단어조차 어려웠고요.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은요, 가나안 24강에 들어오고부터는 너무 잘 돼요. 알겠어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 걸음씩 오다 보니까요, 벌써 3년째인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처음 보셨을 때보다. 그죠? 많이 변했어요. 우선 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회개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경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면 이게 이 뜻이었군요. 그러면 지금은 힘든 고난의 경험일지라도 그 뒤에 오는 주님의 계획이 있겠군요.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도요, 조그맣게 한잔서 일어나가 내 영이 주 이러고 왔어요. 근데 또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고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5가지 요소가요, 영성 성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한 가지씩 해볼까요? 첫째,
경험. 둘째, 말씀. 셋째, 겸손. 넷째, 성령. 다섯째, 능력. 근데 경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하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겸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냥 주시지 않고 상으로 능력으로 임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론을 성령께서 굴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야, 고 목사님만 믿어주세요 해서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고 목사님 통해서 지어진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 길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울은 한 번에 오케이 안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 금식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 자리가 든든한 왕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려야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처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되고요.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려야 되고요. 또 듣고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입도 열려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영혼이기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열려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연령으로 보면은 작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정말 유익이 됐더라고요. 하나도 거저 스쳐가는 일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주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성 훈련, 영성 성장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3가지로 시리즈로 지금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지만 1, 2, 3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도표로. 네. 우리 간사님. 네. 시간이 많지 않죠? 네.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8강.
첫째,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 작은 1번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또 영적 기능이 뭐냐?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의 성장 수준만큼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합니다. 큰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간절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합니다. 그래서 8강 결론은 세 가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며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고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고 영계에 지금 나오네요.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작은 기능의 시작일 뿐인 거죠. 조급함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를 선택할 때 조금씩 성장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너무 우리 목사님 잘하셨는데 목소리도 너무 멋있었죠. 9강 첫 번째 영성 성장의 길은 첫째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은요. 그래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부부 이상의 아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깊은 체험. 네 번째 죄와의 단결. 다섯 번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가 1번에서 5번까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생활의 요소에는 첫째 성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라. 세 번째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가지라. 네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큰 네 번째로는 영성 성장의 완성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겠죠.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10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험. 경험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꼭 가나안의 경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강야에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말씀 없는 경험은요,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해요.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 없는 이론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겸손,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진리의 영이시죠.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때 개입을 해주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것이죠. 첫째,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이죠. 말씀이 해석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나의 해석의 결과는 교만이죠. 성령이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죠. 나의 이론이 성령께서 굴복시켜야지만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변화는요. 우리 아까 같이 한 거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의 과정이 꼭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영성성장 8, 9, 10강 다 하면서 10강의 5가지 요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가라 하는 데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